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이 감동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통곡하면서 읽은 말씀이 요셉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가 용서를 하기 위하여 그 보낸 세월의 그 깊이가 컸기 때문에 그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울고 나오곤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읽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옥과도 같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감동으로 제 몸에 있었던 질병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이 올 때가 곧 우리들이 급속도로 치료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곳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에 받아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과 또 하나는 26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대단히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정욕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손에 땀을 쥐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이 사단이 작정을 하고 이 요셉을 죄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내가 어찌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는 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고비를 잘 넘어갔어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사단이 아주 남자로서 그 정욕을 이용한 돌발적이고 대단히 충동적인 아주 간교한 그러한 시험을 했지만 그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한 그것이 아주 놀랍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요셉을 존경하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것을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91살 때, 91세 때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레아, 라헬, 빌하, 실본가요? 그렇게 해서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유독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14년을 그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아내는 다 자식을 낳았지만 라헬만큼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많이 괴로워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라헬이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 91살 때 이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들은 시기, 질투, 분노, 아주 악한 성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그 10명의 형제 가운데 요셉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군계 일학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품성이 뛰어나게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마음을 많이 쏟았고, 그리고 야곱 역시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서 난 요셉, 그리고 품성이 그 12명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게 좋은 요셉을 야곱은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어요. 그 나머지 10명은 3명의 아내들이 낳았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는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들 중에서 유독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죠. 그러면 편애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편애가 돼요, 안 돼요? 편애가 돼요. 근데 이 편애하는 거를 자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눈치채는 거예요.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고급 외투예요. 고급 외투인데 이것은 아주 귀족들이 입는 귀한 옷이에요. 그것을 12개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요셉에게만 그 귀한 채색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질투했어요. 그러는 데다가 또 이 요셉은 17살 때 자기 형들과 같이 양들을 쳤어요. 그런데 양들을 치는 중에 그 다른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동생이 형들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충고를 했어요. 잘 들었겠죠? 그거를 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부드럽게 잘 타일렀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또 요셉이 자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충고하니까 아주 질색을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미래에 있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 꿈을 꾸고는 그냥 그 10명의 형제들한테 쭉 설명을 꿈꾼 얘기를 하니까 이 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10명의 형제와 엄마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넙죽넙죽 엎드리고 절하는 꿈이에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글지 하나도 보기 싫은데 이런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형들이 더더군다나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질투심이 부글부글하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편애를 하지 않아서 이 자녀들 간에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마음에 투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하지 않았다.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요셉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아니면 멸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10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싫어하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노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위를 표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였더라.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도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고 입을 다물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격발됐어요. 근데 분노, 화나는 거 이런 것이 창수 막 밀려오는 물 같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질투심 투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 질투심은 사단에게서 가장 특징을 이루고 사단이 예수님을 질투했던 가장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이 질투심이 일어나면 사람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인관계를 하든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질투심, 시기심이 격발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이 그 마음에 한번 생기면 어떻게 이것이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 10명의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그 양을 치러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서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도 멀리서 다가오는 이 멋진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오니까 눈에 띄어서 알아봤어요. 그러자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이 질투, 미움이 그 10명의 마음을 사단에 의해서 확 끌어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질투, 미움은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도록까지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이제 찾으러 갔어요. 형들을.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루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루벤은 10명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이 10명의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요셉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큰 형이 듣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자기가 아주 이 일에 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 없는 웅덩이가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를 거기다 빠뜨려 놓고 우리 죽이지 말자. 이래서 일단 그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밤중에라도 몰래 구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요셉이 왔어요. 그리고 형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형들의 얼굴과 눈초리를 보니까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겁을 집어먹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형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이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깊은 구덩에다 밀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든지 그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또 이 형제들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속셈이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잠깐 루벤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자기도 잘못하면 9대1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살짝 피했어요. 그런데 저만큼에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 앞으로.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우리 저 형제를 골육이니까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고 저 채색 옷에다가 양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것이 아닌지 긴지 보라고 그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좋다고 다 동의를 했어요. 루벤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요셉을 건져 올렸어요. 요셉이 건져 올리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이제 노예 상인들이 끌고 가기로 흥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막 떨면서 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애걸을 했어요. 나를 팔지 말고 도와달라.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애원의 말은 다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나기도 했겠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형들에게 잘못하지 않겠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를 구해달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다 애원을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 욕하는 소리, 냉정하게 뿌리치는 손길,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그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아라.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 이스마엘족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루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 10명의 아들들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있는 22년의 세월 동안 10명의 형제들은 늘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다시 만난 때는 이때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이때 91세의 요셉을 낳아가지고 108살에 요셉을 잃은 것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래서 그 2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책감에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찾아올 죄책감이 얼마나 지독할지 끔찍할지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자기가 끌려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산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 산 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다시는 영원히 저기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에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십 년에 걸려서도 배울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것, 즉 자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결심을 하고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이때 변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사람은 고난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가 암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화가 복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그는 15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내가 내 집에 아버지 집의 일을 이제 잊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비로소 사단은 자기를 웅덩이 속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형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인들을 보내셔서 이 소년을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돼 봐야 목축업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그가 희한 방법으로 13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뭄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게 팔릴 때 당했던 그 고통, 그것이 지금은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하면서 이 부귀영화가 있도록 크게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것이 누구예요?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이런 부귀영화를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만사 뒤에는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사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높이 들어올리고 사단을 선택을 하면 깊은 웅덩이에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파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었고 나는 나의 역할이 있었구나. 그들의 그 역할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총리가 될 수 없었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그때 당시는 애굽이었거든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에요. 그 짧은 세월에 17살 된 소년이 성숙해서 30살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역할을 맡아준 그 형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뒤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이 10명의 형들을 회개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사단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을 회개시키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원수를 갚으셔서 이 10명이 다 야곱의 12지파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건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를 위하여 복을 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도 영생, 복을 받았고 요셉이 그 가족을 위하여 10명의 형들을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회개시키셔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는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용서했던 점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요 나머지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잘못한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는지요. 이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에서, 이 지옥에서, 이 감옥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회개시키셔서 사단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도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